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28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홀로 사는 자가 있고 남편 있는 자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와 남편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 사는 것은 결혼을 안 했던가 또 독신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신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들어서 비유로 우리들을 향한 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면은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잉태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잉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 잉태를 해야 자식을 낳고 기쁠 수가 있는데 잉태치를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왜 즐거워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2000년 전에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잉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잉태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그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영접해?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잉태를 할 수 있는지, 잉태한 또 자식을 낳아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수를 잘 믿고 사람 보기에 아주 정말 참 거룩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부여하면은 거기에 그냥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의 복은 받았지만은 마음에 잉태치도 못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어요?
죄진 일이 없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길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저거 할 때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예수님이 계실 거다 하는 그곳에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알고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다 보혜사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왜 보혜사께서 안 계시다고 그러느냐? 보혜사는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곧 받아들이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으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보혜사 찾지.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막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은 다 보혜사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십자가에 도가 없어,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나 똑같다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율법 아래서 열심히 믿으나 그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해야 되는데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안 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에는 울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불러와라. 그러는 거.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거리는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믿는 자들에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영접치를 안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불러오라 그러는 아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끝날이 저거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였는데 흰옷을 안 입고 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흰옷을. 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안 입고 저기 왔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죠. 요즘에 신부들이 그 흰옷 입는 건 다 그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풀어서 아마 그 흰옷 입지 않나. 신부는 흰 드레스 입잖아요. 신랑에게 있어서 더러운 옷 입고 신랑에게 나가? 그런 신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좀 더 깨끗하고 그냥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신랑의 마음에 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로 되어 있고 우리들은 신부로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좋아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도 결혼을 했던가 보라고 말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뭐 예수님의 신부라는 둥. 별 그런 그 성경 말씀을 어거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런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율법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는 대로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은 아기를 길러보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구로라는 게 이게 한문인데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그냥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가져보지 못한 자, 열매를 가져보지 못한 자, 그들에 있어서는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요, 산모가 잉태를 하면요, 그 고통은 뭐 남자들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달라고 이를테면은 소리 지르지 말래도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중심이 능력을 주십사 하고 그래야 내가 죄를도 안 짓고 죄에서 상관없는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돌감람나무에 우리들을 꺾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 뭐예요? 참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때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 남 도와주고 뭐 좋은 일 하고 하면은 그게 열매인 줄 아는데 그건 세상에서 열매고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절대 맺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꾸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열매와 세상적인 열매를 가지고 그게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홀로 사는 자들이 많아.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보혜사를 영접치 않아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 예수를 못 만나지. 홀로 있는 거나 똑같아. 혼자 있는 거나. 그런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부터 시작이에요? 약혼부터 시작하잖아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약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서로 좋아 해가지고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곧 나요. 신부가 곧 신랑이고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먼저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중매쟁이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뭘 소개를 받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만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는 거지. 약속을 맺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깨질 수도 있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약혼만 하고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약속을 못 받은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받은 자도 깨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안 깨지려면은 신랑의 마음에 들어야지. 신부가 그냥 뭐 내 맘대로 그냥 원 세상에 약속을 해놓고서는 나가서 신부가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세상에서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입은 자가 딴짓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약속을 스스로가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맺은 자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세상 이치도요, 부부간에서 사는 것도 남편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 신부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방은 골치 아파. 그냥 지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가 안 돼. 내 뜻은 우선 접어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진짜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네, 남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그 중심을 모시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아요. 보혜사는 약속을 맺었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보증을 한다고. 세상에서도 내 것이 되려면 아주 딱 인감 도장에 딱 찍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겠네. 그건 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 말쟁이들이 얘기하면 말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벙어리가 됐든지 귀머거리가 됐든지 새 언약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러 가실 때에 골고다의 언덕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시몬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청년이 그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간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안 져. 십자가는 뭐예요? 구경꾼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경꾼인지 아니면은 주인공이 되어 있는지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무슨
죄에서도 벗어나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길도 모르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았어요.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은데 생명의 협착한 문으로 가는 자는 힘이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이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를, 큰 교회를 그들은 소망하고 자랑하고 아주 남을 업신여기지만은 그런 거 조금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신랑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